폭염과 폭우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수도 공동체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무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값없는 은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덕망이 깊은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살펴보다가 종기가 나서 고생하는 한 병사를 보았습니다. 장군은 이 병사의 종기에 입을 대고 피고름을 빨아댔습니다. 종기로 고생하던 병사는 장군의 이런 행동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다른 병사들도 장군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종기로 고생하던 그 병사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사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자 슬퍼하며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병사의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병사의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구슬피 우는 것이냐고 물었죠. 병사의 어머니는 장차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게 분명한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냐고 대답했습니다. 병사의 어머니는 교환과 증여가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교환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반면에 증여는 대가 없이 그저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증여라는 것이 단지 주기만 하는 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단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없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부자인 이웃에게 늘 받기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벼루기도 낯짝이 있지 나는 부자인 이웃에게 늘 받을 수만은 없습니다. 나는 부자인 이웃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기로 고생하던 병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장군은 단지 병사의 종기를 걱정해서 자기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준 것입니다. 장군은 병사에게 증여 행위를 한 것이죠. 하지만 병사는 장군에게 입은 은혜를 생각해서 무언가 보답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배려하고 사랑해준 장군에게 병사가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을 건 충성일 것입니다. 병사의 어머니가 슬퍼한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병사는 내게 주어진 배려와 사랑이라는 선물을 내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병사의 어머니는 그리도 구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병사의 어머니가 간파한 것처럼 교환과 증여는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군은 병사에게 증여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장군에게 무언가를 돌려주려고 하면서 장군의 증여를 교환과 비슷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교환과 증여 사이에는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환에서는 주고받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증여에서는 주고받는 일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내가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상대방에게 같은 값의 다른 물건으로 답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상대방의 선물을 받는 일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표시하는 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과 선물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나는 앞으로는 당신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증여가 교환과 조금이라도 구분되기 위해서는 증여의 경우 오랜 시차를 두고 답례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증여를 받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증여는 지연된 교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증여가 오랜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지연된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증여가 교환의 일종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늦게 답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증여는 결국 일종의 교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환의 반대말은 증여가 아닙니다. 교환의 반대말은 순수 증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 증여란 문자 그대로 어떤 답례도 없는 증여입니다. 대가 없이 제공하는 절대적인 증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순수 증여를 어떻게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익명의 기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익명의 기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익명의 기부는 순수 증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 증여의 또 다른 예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만 하지 받을 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순수 증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본문은 하나님이 순수 증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사야서 본문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돈을 지불하거나 대가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순수 증여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본문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가 초대하는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목마름, 갈증뿐입니다. 목마르기만 하면 누구라도 와서 이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말입니다. 물뿐만이 아닙니다. 제법 값이 나가는 포도주와 젖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싶고 양이나 염소, 소의 젖을 마시고 싶은 사람도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마실 수 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기만 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한 하나님의 무료 식당에 들어가 무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원리는 세상의 교환 원리가 아니라 순수 증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내오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순수 증여의 원리가 아니라 교환의 원리입니다. Give and take겠죠. 오늘의 이사야서 본문 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은 교환의 원리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고 양식으로 배를 부르려면 돈과 양식을 교환해야 합니다. 이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충분한 양의 양식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충분한 양의 양식을 교환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적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5장은 제2 이사야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서는 바빌로니아 포로기에 쓰인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적인 처지가 형편없었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을 교환할 재원이 부족했겠죠. 포로 신분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해도 양식을 교환할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한다고,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면서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교환의 원리에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순수 증여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사야서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수 증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수 증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것을 권면하십니다. 순수 증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돈이 없어도 좋은 음식을 먹고 살찐 고기를 즐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 하 본문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순수 증여의 세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베델과 여리고 길갈에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엘리야 당시 시대가 암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울 선지자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해서였겠죠. 그러다가 이 선지 학교를 세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선지 학교를 이끌고 간 인물은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예언자 학교를 이끌어 가던 중, 선지 학교를 이끌어 가던 중 선지 학교를 다니는 한 선지자 수련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열왕기하 본문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죽은 선지자 수련생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이 죽으니 이 수련생의 아내는 살 길이 막막해졌겠죠. 게다가 죽은 선지 수련생은 죽기 전에 많은 빚을 졌습니다. 가장이 죽자 아내는 거액의 빚을 갚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채권자는 두 아들을 채무 노예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잃자마자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남의 집에 끌려가야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아내는 학교 교장인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가슴 아픈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엘리사는 이 아내에게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이 아내는 자기 집안에는 기름 한 병이 남아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엘리사는 이 아내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가능한 한 많이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이 빈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엘리사의 지시를 행동에 옮기죠. 오늘의 열왕기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아내는 두 아들이 이웃에게서 빌려온 빈 그릇들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빈 그릇마다 기름을 그득그득 채워주십니다. 이 아내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이 아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값을 치르고 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아내를 찾아왔고 이 아내는 무상으로 그 선물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내의 빈 곳을 당신의 선물로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언급한 하나님의 순수 증여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물도 돈과 교환해서 마셔야 하는 오늘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순수 증여를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환의 원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선물은 어색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순수 증여를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순수 증여는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순수 증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값없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선지자, 수련생 가족이 가져온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우셨듯이 우리의 빈 곳을 당신의 은총으로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곳은 결코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빈 곳은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오는 입구가 됩니다. 우리의 빈 곳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우리더러 빈 곳을 가리라고 강요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빈 곳은 약점이고 단점입니다. 우리의 빈 곳은 우리의 교환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갑이 비어 있고 우리의 능력이 보잘것없는데 누가 우리와 교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의 우리는 세상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 빈 곳을 자꾸 가리려고만 합니다.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빈 곳을 화려한 스펙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좋은 학점, 탁월한 외국어 실력, 증명이 많은 컴퓨터 실력, 그리고 이 회사 저 회사를 다니면서 한 인턴 경력으로 자신의 빈 곳을 가리려고 합니다. 기성세대는 또 어떠합니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악착같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의 빈 곳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빈 곳을 가리려고 하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노력이 항상 결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빈 곳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밤낮 없이 노력해도 교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인간 세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은 이 교환의 원리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순수 증여의 원리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 신앙인은 순수 증여의 원리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순수 증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 증여의 세계를 펼쳐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순수 증여의 원리에 근거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도에 따르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대가나 보답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원래 세상은 순수 증여의 원리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바람직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환의 원리에만 지배되어서는 곤란하겠죠. 순수 증여의 원리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순수 증여의 원리를 고려하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세상은 순수 증여의 원리를 고려하지 못한 채 교환의 원리에만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시작은 순수 증여의 원리였는데 지금은 교환의 원리인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비참함과 공허함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은 순수 증여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순수 증여했으니 너희도 남에게 순수 증여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환의 원리를 강조하는 세상의 소리에 잔뜩 주눅이 들어서 기가 죽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순수증여의 원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 원리이자 은총의 원리이자 세상 창조의 원리인 순수증여의 원리를 버리고 교환의 원리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카리아 무함마드라는 팔레스타인의 작가가 있습니다. 자카리아 무함마드는 10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잡혀서 우리 안에 갇히게 된 이야기입니다. 야성이 사라지지 않은 호랑이는 사납게 으르렁대고 쇠창살을 물어뜯으면서 조련사에게 저항했죠. 하지만 쇠창살을 비집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련사는 이런 호랑이를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에게 길들여질 거라고 확신했죠. 조련사는 호랑이에게 계속 이렇게 으르렁거리면 먹이를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이런 조련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호랑이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게 되자 호랑이는 조련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조련사는 호랑이에게 네가 고양이처럼 야옹 야옹 이렇게 하면 고기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이런 조련사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호랑이가 굶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호랑이는 배고픔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고양이처럼 야옹 거렸습니다. 덕분에 호랑이는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배가 고파진 호랑이는 이번에도 조련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또 야옹 거리면 고기를 한 덩이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조련사가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당나귀처럼 힝 하면 먹이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고양이 흉내를 내라는 제안이 주어졌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랑이는 동물의 왕으로서의 체신 때문에 조련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며칠 동안 먹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오자 결국 호랑이는 당나귀처럼 힝거렸습니다. 그날이 호랑이가 우리에 갇힌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당나귀처럼 힝거리는 소리를 내자 조련사는 호랑이에게 고기를 던져주지 않고 무엇을 주었을까요? 건초 한 다발을 던져주었습니다. 힝거리는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열흘 만에 숲에서 동물의 왕 노릇을 하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소설 11번째 날의 호랑이는 10번째 날의 호랑이는 교환의 원리에 매몰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순수 증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욕망 충족이라는 건초 따발을 들고 우리에게 교환의 원리를 지지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번째 날의 호랑이처럼 세상의 요구에 순응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환의 원리에 매몰되어 순수 증여의 원리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남과 교환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성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순수 증여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교환의 원리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순수 증여의 원리를 염두에 둡시다. 남에게 제공한 것을 매번 돈과 교환할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거저줄 생각도 합시다. 오늘의 세상이 왜 이리도 메마르게 되었을까요? 주고받는 것, give and take에 익숙한 우리의 고약한 습관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주면서 우리 인간성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순수 증여자이신 하나님을 우러릅시다. 하나님의 순수함과 넉넉함을 본받읍시다.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무료 식당을 기억합시다. 여인의 빈 그릇들에 차고 넘치는 기름을 상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되 보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나에게 보답하려거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거저 받았으니 이웃에게 거저 주라고 권면하십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왜?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환의 원리에 매몰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간곡히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순수 증여의 원리가 사라졌습니다. 교환의 원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주지도 않겠다는 강팍한 마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신앙도 변질되고 저희 존재도 타락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순수 증여자이신 하나님을 우러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총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순수함과 넉넉함 본받게 하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